반갑습니다. 예, 요즘 날씨만 그래도 그냥 찬바람이 됐죠. 아따 여름도 참 그렇게 더워서. 자, 문수살이 문질품에 어디까지 했나요? 설무고친경이요? 예? 설무고친경에. 네, 설무고친경에 예. 118쪽 128쪽. 첫 단락하고 중단 단락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28쪽이요? 네, 128쪽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좀 읽어볼까요? 그 원장님이 그럼 네. 문수사리가 다시 무구칭에게 물었다. 보살은 병든 보살을 어떻게 위로해서 환희심을 내도록 합니까? 무구칭이 말했다. 몸의 덧없음을 보여주어도 몸을 싫어해 버리라고 권하지는 말 것이며, 몸이 고통이라는 건 보여주어도 열반 속에서 즐기라고 권하지는 말 것이며, 몸이 무아라는 걸 보여주어도 중생을 성숙시키라고 권하지는 말 것이며, 몸이 고요히 비어 있음은 보여주어도 궁극적으로 정멸만을 닦으라고 권하지는 말 것이며, 전에 지은 죄를 참회하는 건 보여주어도 죄가 이전된다는 건 설하지 말 것이며, 자신의 병을 통해 중생을 가엾이 여겨 그들의 병을 없앨 걸 권하며, 이전에 받은 온갖 고통을 생각해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을 권하며, 한량없는 선의 근본을 닦을 것을 기억해 청정한 삶을 실천할 것을 권하며,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굳세고 용감할 것을 권하며, 대의왕이 되어 중생을 치료하고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을 영원히 없애겠다는 서원을 일으킬 것을 권해야 합니다. 보살은 응당 이렇게 병든 보살을 위로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내게 해야 합니다. 예, 그 다음 하시죠. 문수사리가 말했다. 병든 보살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무구칭이 말했다. 병든 보살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이 병은 모두 전생의 허망한 전도와 분별하는 번뇌가 일으킨 업보이다. 몸속에는 도무지 단 한 법의 진실함도 존재하지 않으니 도대체 누가 이 병을 받는다 하겠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사대가 합쳐져서 임시로 몸이라고 부르는데 사대 속에는 주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가 없는 몸에 병이 생긴다면 다 나를 집착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대 속에서 함부로 나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이 집착이 병의 근본임을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중생이나 나라는 생각을 모두 없애고 법이라는 생각에 안주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온갖 법이 화합하여 이 몸을 이루고서는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서 유전한다. 생겨도 오직 법이 생기는 것이요, 사라져도 오직 법이 사라질 뿐이니, 이렇게 모든 법이 전전상속하면서도 서로 알지도 못하고 끝내는 사념도 없다. 법은 생겨날 때에도 내가 생겨난다 말하지 않고, 사라질 때에도 내가 사라진다 말하지 않는다. 병든 보살은 이러한 법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즉, 나라는 이 법상이 바로 뒤바뀐 것이며, 이 법상이 그대로 큰 병이니
나라는 것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에게서 이 같은 큰 병을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같은 큰 병을 없앨 수 있을까요?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을 없앨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이 두 가지를 벗어나는 것일까요? 일체의 내적, 외적 활동을 결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시죠. 무엇이 내적, 외적 활동을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완전한 평등, 부동, 비동요, 평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완전한 평등인가요? 나와 열반이 둘이 하는 평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성이나 열반의 본성이나 모두 비었기 때문입니다. 기왕에 둘이 아니라면 비어 있음은 또 무엇입니까? 단지 임시로 이름을 빌려서 비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열반을 신랍지 않은 평등한 것으로 보면 이미 다른 병은 없고 오직 비어있는 병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비어있는 병 역시 비어있다고 관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어있는 병 역시 절대적으로 비어있으니까요. 병든 보살은 어떤 것도 지각하는 바 없이 모든 지각을 지각해야 합니다. 불법의 성취가 아직 원만치 못하다면 모든 지각을 소멸시켜서 깨달음을 증득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응당 지각의 주체나 지각의 대상이라는 모든 법을 여기어야 합니다. 만약 고통이 몸을 괴롭히면 반드시 악도에 떨어진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기고 대비심을 일으켜 그들의 고통을 없애주어야 합니다. 병든 보살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자기 병을 없앴다면 반드시 중생의 병을 없애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자기와 남의 병을 없앨 때 없애야 할 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병이 일어난 인연을 올바로 관찰해서 재빨리 없앨 수 있도록 정법을 설해야 합니다. 예. 우리 무령 도사님 읽으실 수 있나요? 여기 앉기 힘들죠? 그럼 뒤에 책 안 가져오셨나 보다. 그러면은 오늘 홍정화 보살님으로 갈까요? 무엇이 병의 인연일까요? 반년된 사념이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반년된 사념은 병의 원인입니다. 반년된 사념이 있는 한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념은 어디에서 반년될까요? 상계에서 반년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반년된 사념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반년된 사념이 결코 얻을 바가 없다는 걸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니 얻을 바가 없다면 반년된 사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반년된 사념을 얻는 것일까요? 두 가지 견해에 반년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견해는 내적 주체라는 견해와 외적 대상이라는 견해를 말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견해가 없다면 얻을 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얻을 바가 없으니 반년된 사념도 모두 끊어지고 반년된 사념이 끊어지니 병도 없어집니다. 만약 스스로 병이 없다면 중생의 병도 끊어 없앨 수 있습니다. 또 무수살이여 병든 보살은 반드시 이렇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오직 보살의 무리만이 일체의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부지런히 닦은 것을 헛되이 저버리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을 영웅이라 부르듯이 일체의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영원히 끊을 수만 있다면 이를 보살이라 부릅니다. 또 문수살이여, 병든 보살은 반드시 나의 이 병은 참된 것도 아니요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관찰해야 합니다. 또 모든 중생이 갖고 있는 온갖 병도 참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관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찰할 때 모든 중생에 대해 애착하는 생각이나 얽혀있는 마음으로 대비심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오직 중생의 객진 번뇌를 끊기 위해 대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중생에 대해 애착하는 생각이나 얽혀있는 마음으로 대비심을 일으키면 생사유전을 싫어하게 되고, 중생의 객진 번뇌를 끊기 위해 대비심을 일으키면 생사유전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살이 이렇게 중생을 이해한다면 생사유전에 처해 있더라도 싫어함이 없을 것이고, 애착하는 생각으로 그 마음을 얽어매지도 않을 것입니다. 애착으로 마음을 얽어매지 않기 때문에 생사에 처해서도 속박되지 않고, 생사에 속박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해탈을 얻으며, 생사에서 해탈을 얻기 때문에 즉시 능력을 갖춰 오묘한 법을 설해 중생들이 영원히 속박을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원명 도사님 부부 쪽으로 가죠. 세조께서는 여기에 숨겨진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속박되어 있으면서 남의 속박을 풀 수 있다는 것 옳지 않다. 자기 속박을 풀고 나서 남의 속박을 풀 수 있다면 그것은 옳다. 이 때문에 보살은 해탈을 구해야 하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문수살이여, 무엇을 보살의 속박이라 하고 무엇을 보살의 해탈이라 합니까? 만약 보살이 교묘한 방편도 없이 자기가 닦은 성적, 해탈, 상례, 등지의 맛에 집착한다면 이를 보살의 속박이라 하고, 보살들이 교묘한 방편으로 온갖 삶의 세계에 들어가서 선정과 상매를 맛본다면 이를 보살의 해탈이라 합니다. 교묘한 방편으로 훌륭히 다스리는 오묘한 슬기가 없다면 속박이라 할 것이요, 교묘한 방편으로 훌륭히 다스리는 오묘한 슬기가 있다면 해탈이라 합니다. 보살에게 교묘한 방편으로 훌륭히 다스리는 오묘한 슬기가 없는 것을 속박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보살이 공, 무상, 무원의 법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면서도 상으로서 자기 몸을 꾸미지도 않고, 불토를 장엄하지도 않고, 중생을 성숙시키지도 않는 것을 보살에게 방편으로 훌륭히 다스리는 오묘한 슬기가 없다고 하는 것이니 이름하여 속박입니다. 보살에게 교묘한 방편으로 훌륭히 다스리는 오묘한 슬기가 있는 것을 해탈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보살이 공, 무상, 무원의 법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한편 모든 법의 유상과 무상을 관찰하고 수행을 통해 깨달으면서도 동시에 상으로서 자기 몸을 꾸미고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숙시키는 것을 보살에게 교묘한 방편으로 훌륭히 다스리는 오묘한 슬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 이름하여 해탈이라 부릅니다. 예. 또 그다음에 문제가 또 보살에게 교묘한 방편으로 훌륭히 다스리는 오묘한 슬기가 없는 것을 속박이라고 부르는 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보살이 온갖 견해와 번뇌, 습기, 애착, 수면에 빠져 있으면서 자신이 닦고 있는 성근을 바르고 평등한 도리로 회항하지 못하고 깊이 집착을 일으킬 때 이를 보살에게 교묘한 방편으로
불륜이 다스리는 오묘한 슬기가 없다고 하는 것이니 이름하여 속박이라 부릅니다. 보살에게 교묘한 방편으로 불륜이 다스리는 오묘한 슬기가 있는 것을 해탈이라 부르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보살이 온갖 견해와 번뇌, 습기, 애착, 수면을 멀리 벗어나서 자신이 닦고 있는 성근을 바르고 평등한 도리로 회양할 수 있어서 집착을 일으키지 않을 때 이를 보살에게 교묘한 방편으로 불륜이 다스리는 오묘한 슬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 이름하여 해탈이라 부릅니다. 예, 또 예, 그만하십니다. 이게 끝까지 하면 너무 의미가 길어져가지고 다음까지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중생이 아프니까 보살이 아프다. 그 참 유마경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자가 터졌죠. 문수사리와 그 도방자라고 하는 문수사리와 유마보살이 참 법석입니다. 여기서 일단 한마디 제가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수많은 보살들, 이제 부처님은 완성된 존재인데 온전하게 완성되면 똑같아질까요? 온전하게 완성되면 똑같이 부처님은 똑같을까요? 왜 똑같지 않을까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완전히 똑같다면 그 세상 참 재미없을 것 같죠? 언제나 완성이라는 것은 차별성이 없어지는 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언제나 완성이라는 것은 독특한 어떤 개성 속에 온전하게 그 온전성이 드러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인격을 완성시킨다는 건 어떤 일일까요? 하나의 절대적인 모범답안을 해서 그것도 그대로 본다면 벽돌 찍어내듯이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모방은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기 인격성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걸 어떻게 추구하느냐? 대단히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개성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유명한 그 명화나 그림이나 예술작품을 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이 모방하는 건 이발소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발소 그림 예전에 이발소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발소에 보면 왜 그림 모사작품 많이 걸었죠. 그거 명화 아니죠. 명화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아주 독특하죠. 유명한 그림이나 예술작품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머리 튀었습니다. 제가 노벨상 받은 거 너무 정말 통쾌하고 기분이 좋아서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한류가 쭉 이게 세계에 이게 널리 이제 퍼졌어도 정말 문화적으로 수수남, 뛰어남을 보여줄 데가 없었는데 정말 노벨상을 딱 받고 나니까 우리 문화가 정말로 세계에 널리 정말로 일반화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됐어요. 참 정말 쾌거입니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건 신통이라는 것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통이라는 건 불교 교리에는 기본으로 있는 겁니다. 신통을 안 믿으면 불자가 아니죠. 삼명육통이라는 건 불교 수행을 하면 당연히 열리는 겁니다. 삼명육통이. 근데 신통, 그러니까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초능력 비슷한 거예요. 그걸 부정한다는 건 참 바보죠. 그거 지가 모른다고 해서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을 보면 참 딱해요. 아니 여기 수행하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 신비한 체험 같은, 신비라고 할 것도 없이 체험하셨죠? 원장님도 하셨죠? 그럼 일상이 아니라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상이 아니라 그 신통 가운데는 어떤 미래에 대한 예지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지도 있어요. 어떤 사람마다 또 신통이 독특하게 개성에 따라 독특하게 나타나는 미래 예지가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분 중에 불자가 아니지만 불교 수행은 아니지만 그 단학이라는 것이죠. 단학. 제가 거기하고도 조금 연원이 있어요. 제가 완전히 휴머니즘입니다. 이렇게 헤매다 보니까 불교의 전공은 유학입니다. 학자로는 유학 전공자고 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유학이고 그 종교로서는 불자고 또
그 선도설 단 같은 소설이라든지 그것이 죄 때문에 나왔고, 단학이라는 말이 이 사회에 하여튼 일반적인 단학 선언이라는 단학, 이것이 일반적인 용어로 되게 만든 물꼬를 튄 게 또 저입니다. 그 선도설 단이라는 것이 100만 부 팔린 책인데 그 책이 저 때문에 나왔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인연이 그 선도설 단에는 우학도인이라는 분으로, 주인공이 우학도인은 아닙니다만은, 그 소설의 우학도인은 굉장했죠. 그거는 제가 가까이 모시기도 했고 1년 동안 댁에도 있었으니까 늘 뵀었죠. 그거는 나름대로 이제 선도 수행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예지를 하신 것 같아요. 고모부죠? 예? 고모부. 아니에요. 고모부의 아버지. 고모부의 아버지. 그런데 그 어른 댁에 있을 때 늘 그 어른 얘기를 하셔요. 공부해라. 그분 공부하라는 건 수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선도 수행 얘기하시는데, 너희들 때가 되면은 우리 민족이 세계를 떨친다. 응? 통일도 되고, 그러니까 그때 활동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세계 떨친다는 게 무슨 소리가, 그때가 제가 27인가 그럴 때 26인가. 그러니까 대학원 때니까요. 그래 우리 영토가 그렇게 넓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정말 그때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역력히 귀에, 그때는 국경 개념이 아닐 거야. 근데 여러분, 국경 개념이 아닐 거야 하더라 26살 먹은 사람이 쉽게 이해가 될까요? 저는 그때 이상하게 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런데 지금 한류를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돼요. 국경을 넘어서서 우리가 세계 지금 만방에 어느 정도 단군이를 이렇게 떨친 예가 없었습니다. 이 어른이 이런 일을 봤나? 이런 생각이 지금 와서 들어요.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될 거라고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있어. 앞으로 좀 지나면 나타날 일인데 소련이 쪼개질 거야 그러셨어요. 소련이 쪼개질 거야. 그 소련이 쪼개졌죠. 그때 70년 되니까 소련 쪼개진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을 때예요. 아무도 안 했죠. 소련이 쪼개질 거야. 그러면서 뭐 몇 가지 더 얘기하신 게 있어요. 또 그때 물었죠. 제가 좀 방정 맞은 게 아니라 어르신한테 좀 버릇이 없이 그냥 잘 묻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픽 웃으시더니, 수행하다 보면 미래가 낡은 영화필름 지나가듯이 휙 지나가 보여. 그래서 언젠가는 또렷이 몰라도 이게 앞뒤를 알지 내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건 여러 가지 공부 방식인데, 불도가 물론 최상승이겠지만 그런 어떤 선도 수행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미래 예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언젠가 쇠배를 가서 드리러 갔더니, 참, 올해가 내가 죽어 잘못하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쇠배 드리러 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운이 그렇다고 올해 잘못하면 죽어. 근데 올해를 내기면 10년은 더 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전에 쇠배 드리러 갔다가 그 말씀을 듣고 왔는데, 그 어른이 그 해를 부정 한 달을 남겨놓고 사흘간 혼수 상태로 생사 기로에서 완전히 해주셨어요. 그것도 극약을 내셔가지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차량약이라는 그 선도 쪽에서는 차량약 같은 걸 먹는데 굉장히 귀중한 약재인 극약이에요. 극약. 자금사다가 하는 약. 그거 아주 쇠가 녹이서 바르다. 그 정도 극약입니다. 근데 미량을 넣어야 됩니다. 그 약을. 누가 그 촬영약을 만든다고 대량으로 만들려고 독하게 풀어가지고 이제 풀어 쓴다고 잔에다가 풀어 금방 쓸 거라고 무색무취해요. 그냥 해놨는데 이 어른이 그걸 냉수인 줄 알고 벌컥 마셨어요. 우연히 밖에서 들어오셔서 탁자에 부주의하게 놓였죠. 거기 바로 쓸 거라고. 그거를 벌컥 마셨는데, 그거 자금사 탄 거예요 하는데 이미 늦었죠. 그냥 위로 피를 쏟고 밑으로 피를 쏟고 사흘간 혼수 상태. 그래서 회생하셨어요. 사흘 만에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신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 이렇게 어떤 수행을 하신 분들은 뭔가 그런 예지력이 좀 생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지력을 가진 분들이 있고, 그것이 뭐 천편일률적으로 완전히 어느 날 어느 시에 딱 맞는다고 하면 또 그것도 곤란해져요.
되게 큰 어떤 흐름이 있다고 봐야지. 그게 우리가 노력을 하든 안 하든 그게 반드시 온다고 하면 그건 결정론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바뀌어요. 바뀌는데 큰 그림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큰 흐름이 있고 그것을 투철한 예지력을 가진 분들은 뭔가 큰 흐름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예지력으로 얘기하면 근세에 가장 뛰어난 그 예지력을 발휘해서 유명한 분이 해운도사죠. 해운도사께서는 케네디 암살도 예언했고, 그 다음에 월남전에서 미국이 못 이기고 발전한다는 것도 예언했고, 그 다음에 소련 쪼개진다는 것도 그분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침몰한다는 것도 그거를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일본 침몰한다고 타노스님도 얘기해서 제가 마침 그 우학도인 그 어른하고 같이 가서 일본 침몰한다는데 그랬더니 그 어르신 피 웃으시더니 그러더라고요. 다 침몰하나 조금 가라앉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케네디 암살도 맞았고, 월남전 얘기도 맞았고, 소련 쪼개진 거 다 맞았단 말이에요. 그 어른이 얘기한 게. 그 어른 쫓아다니며 얘기 들었던 분들이 이제 마지막 일본 침몰인데 그분 얘기로는 일본 침몰할 때 우리나라 동남쪽 300리가 꺼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산 쪽에 꺼지는 거예요. 그 부산 살다 이사 온 분도 있어요. 그 예언을. 아니, 앞에 게 다 맞으니까 부산 깔아앉으면 거기 있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지력 나왔는데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어서 어떤 성취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신통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그러냐? 우리가 자신을 완성시킨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완성시켜야 되느냐? 자기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요소들이 있어요. 보편적인 요소들. 그것들이 조화롭게 정착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완성시킨다는 거는. 남을 베껴가지고는 절대 자기 인격 완성 안 됩니다. 자기 개성을 딱 정점에다 놓되 나머지 요소들이 파격을 이루고서 막 흩어져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난잡한 물건이 되죠. 나머지 요소들이 그 개성을 중심으로 잘 배치가 돼서 그 개성이 가장 빛이 나도록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해도 다 달라요. 부처님이라고 해도 온전히 획일적으로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수행하신 부처님의 불국토도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그것에 따라서 나머지 요소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 조화롭게 배치될 때 그것이 완성된 것이라고 여겨야 될 것이죠. 우리도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도 언제나 어떤 자기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요소들이 잘 배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수행이고 올바른 자기 완성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들 모습들이 다 다른 것도 그래서 그래요. 문수사리보살은 지혜제일이다. 지혜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요소들이 가장 아름답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어디 고현보살, 시천, 대원, 큰 소원을 중심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모습들 자체가 가장 아름답게 존재하는 세상 이것이 저는 불국토라고 생각해요. 가장 그리고 그 존재마다 개성을 독특하게 드러내면서도 가장 아름답게 나머지 요소들이 잘 배열을 이루면 그게 아름다운 작품이 되듯이 인간도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문수사리보살이 그런 어떤 유마보살이 배역이 있어요. 자기 개성이 있어요. 문수사리보살이 어떤 독특성이 있어요. 그 두 분이 딱 만나서 할 때 정말 두 분의 얘기가 굉장히 달라요. 부처님 여기서 이제 유마경에서도 역할이 달라요. 유마보살은 어떤 분이냐? 거의 원론을 그냥 깨버려. 문수사리는 그 원론이 드러나도록 지혜롭게 유도를 하고 유마보살가 남겨진 여백을 지혜로 메꿔주시면서 유마보살을 쫙 띄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나중에 보세요. 유마보살 원론 다 경로 있게 오관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부처님 그래도 오관이 있지. 슬그머니 부처님이 슬그머니 유마보살 원론을 덮어주시고 문수사리가 또 그걸 끌어내도록 해주시고 아니 제가 성남대 여기서 이제 문수사리가 유마보살과 딱 대담을 하면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중생이 아프니까 보살이 아프다. 그것이 아주 가장 근본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보살이라는 것은 십지보살, 부처님 그 신통자대에서 십지보살 경제한 그 보살 그분뿐이 아니에요. 십지보살쯤 되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야 되겠어요? 문수살이나 그런 분들한테 보살은 병든보살을 어떻게 위로해서 환희심을 내도록 합니까? 문수보살이 아프셔. 그럼 그 문수보살을 한테 가서 우리가 위로해가면서 환희심을 내도록 어떤 보살이 할까요?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이 보살은요, 여기 보살은 제가 보살 계속 얘기했죠. 대승의 마음을 내. 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향한 큰 발신을 일으켜서 중생을 교화하고 자기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기로 하는 그 큰 길을 걷는 그 마음을 내니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보살인, 그런 보살이 있을 때 힘들어요. 아픈 거는. 가장 힘든 게 아픈 거예요. 고통 중에 가장 절실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살이에요. 지금 대승으로서 완전 큰 궁극의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마음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그런 보살이 아플 때 어떻게 위로해서 어떻게 환희심을 내도록 해야 될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다음은 또 다음에 물었어요. 병든 보살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요? 이제 여러분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이 십지보살쯤 돼서 문수살이나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이 정도 보살 됐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그런 계기를 넘었죠. 그 보살님들은. 이거 굉장히 절실한 우리의 문제예요. 내 주변에 참 대승의 마음을 내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편찮으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드리고 어떻게 환희심을 할까요? 내가 아파.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서 그 고통에 내가 빠져들어 그러지 않도록 할까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기 참 보니까 다 그 병의 고통이 다들 헤매셨어요. 보니까 우리 원장님만 해도 굉장히 병 때문에 고생 좀 하셔요. 저도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로 저는 그 스스로 생각하기를 제 업보가 많아서 큰 고생을 하려고 저는 각오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왜? 저는 이만큼 사는 게 참 용한 정도죠. 저는 저 무용고사님은 다 아시겠지만은 젊은 시절에 다리를 분질렀어요. 대퇴골 골두가 부러졌어요. 여기가 대퇴골에 골반으로 들어가는 대퇴골 이렇게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가 또 부러졌어요. 또 부러져서 붙었어요. 부러지는 데니까 곱게 부러져 잘 붙었는 줄 알았더니 요 부러진 영향으로 골두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됐더니 골두가 괴사 상태에 빠졌어요. 쭈그러져요. 동그라야 돼. 전구처럼 시끄러워야 될 골두가 쭈글쭈글 괴사 상태에 빠져 쭈글쭈글한 골두가 관절 속에서 비비니 이게 견딜리는가요? 아프죠? 아픕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질렀는데 고3 때 탈이 나는 걸 발견했어요. 그때는 의술이 발달해서 의사가 수가 없대요.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태로 와서 몇십 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참 재미있죠. 대학도 이제 군대도 당연히 안 가는 거 면제가 되는데 이제 일종의 장애인이 된 거예요. 불구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아마 장애인 등급을 받았으면 받았을 텐데 그거 사는데 큰 지장 없다고 해서 안 받아놓은 게 지금 후회가 돼요. 지금은 안 줘요. 그때 장애인 등급 받았으면 제가 장애인 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몇십 년을 제가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 장애가 계속됐으면 제가 아주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것도 참 지금 얘기했던 무학도인이라는 그 어른 있죠. 그 어른 댁에 있을 때예요. 이제 서울대 관악 캠퍼스를 제가 그때 대학원 그쪽으로 다녔으니까 올라가려면 시큰하면 못 걸어요. 관절이 아파서. 그럼 한참을 가서 어떻게 해서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하죠. 걷는 게 이제 장애예요. 그래서 그 어른 댁에 있을 테니까 아이고 관절이 아프고 큰일 났네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쉽게 그냥 지나가듯이 부리 먹어. 부리 먹으면 좀 아픈 건 괜찮을걸? 부리요, 부리. 부리가루. 제가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하네요. 부리가루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부리를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내가 마침 법제해 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줄 테니까 먹게.
그 분이 주시는데 새카만 모래 같은 걸 줘요. 고운 모래 같은 걸 새카매요. 구리를 그냥 먹으면 구리는 그냥 구리 자체는 독이 아니에요. 구리는 인체에 유용한 작용을 해요. 조혈성분에도 관계가 있고 골수에도 구리가 꼭 있는데 구리의 위험성은 녹이에요. 구리녹은 맹독입니다. 구리녹을 먹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녹청, 동청이라고 하죠. 새파란 녹.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법제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약재의 독성을 없애고 먹을 수 있게 하는 걸 법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법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목을 법제한다든가, 운목 법제해서 먹고 유황을 법제한다든가, 그게 다 법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법제하는 게 있으니까 먹게 그러면서 새카만 고운 모래 같은 걸 줘서 그걸 호두기름에다 볶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호두기름에다 볶아가지고 절구에다 빻죠. 그랬더니 가루가 돼요. 그걸 갖다가 마이신 캡슐, 약국에니까 마이신 약 캡슐 있죠. 양양은 그 캡슐을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구리를 꼭꼭 눌러 담으니까 먹식해요. 그러니까 먹지하면 되니까 그걸 하루에 하나씩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먹으면 속이 뒤집혀요. 구리가루가. 근데 그 배사물이라고 사물탕을 해가지고 사물탕을 마시면서 구리 하나를 먹는데 그걸 먹고 한 달 가까이 보름쯤 먹었나 그런데 아픈 게 없어졌어요. 그참 그러니까 우리 민간 처방이라고 해서 가벼이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달 먹었을 겁니다. 그 구리가루를. 마이신 캡슐에 들어가니까 구리 묵직해요. 구리니까요. 법제했지만 원성분은 구리입니다. 구리 찹쌀을 구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법제를 하는. 양서들은 미친 소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몇 달 먹고서 한 40년을 버텼습니다. 이 다리로. 그 아픈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설악산도 넘었습니다. 다리가 그런데 그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아픈 건 없어질지 몰라도 원천적으로 치료는 안 돼. 잘하지는 않아. 다리가 이만큼 짧았으니까 다리 한쪽이 이만큼 짧으니까 떼똑떼똑 하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리 한쪽이 짧은 걸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 허리가 반듯하겠어요? 뭐가 반듯하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고장낼 구석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건 좀 속일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젊은 시절에는 힘도 좋고 어떻게 해서 아픔을 참고 어떻겠지만 지금 이제 조금씩 징후가 드러나요. 허리도 찍어보니까 휘인 것도 많이 휘었고 뭐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앞으로 꽤 고생할 것이다 하고 각오를 하고 있어요.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걸 갖다가 업이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어떻게 닥쳐올 텐데 그것을 가장 최소화하는 길을 지혜롭게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 제가 그 과거를 없이 하자고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음악을 읽으면 저는 지금 이 대목을 쭉 읽어가면서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납득시키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 이거 굉장히 아주 절절한 얘기입니다.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을 때 아픈 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이거 마음 먹긴 하겠네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파보세요.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게 정말로 몸을 덧없음을 보여주어도 몸을 싫어해 버리라고 권하지는 말아라. 이 참 중도예요. 몸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덧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 집착하지 말아야 돼. 너무 아픈 데 집착해서 거기에 절절내면 안 돼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인과법을 잘 다스려가지고 가장 최선의 길을 찾아내는 사실은 이 한마디면 끝나요. 이 한마디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도 무릎 다쳐서 저한테 많이 충고를 해주셨어요. 제가 무릎 다쳐가지고 제가 그래도 힘으로 잘 버티다가 아주 요새 고전하는 이유가 뭐냐? 무릎 다쳐서 작년에 1년 반을 아직도 이제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살살 구보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이 원장님이 무리하면 절대 안 된다고 경험을 하시니까 무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무릎을 다쳐서 딴 운동이 안 되니까 체력이 전반적으로 저하가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살 체력을 회복하는 운동을 이게 지혜롭게 다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또 몸에 대해서 너무
그 무상한 몸을 그냥 전부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절절매는 사람들 보면 그것도 또 딱하죠. 사실 그 둘 사이에서 무상한 것을 바로 보되 무상한 것에 무상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절대 이거 두 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것이 보살을 위로하는 법입니다. 무상한 것이니까.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대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내가 내팽개치거나 아주 그냥 건강법이 너무 많아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세상 법 많아서 귀찮아 죽겠는데 건강도 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법으로 그냥 세상에 건강해진다면 안 하는 짓이 없고 남자는 특히 정력조화된다면 안 하는 게 없어. 여자들은 이뻐진다면 안 하는 게 없고 이렇게 집착하지 말지언정 적절하게 모습 중요하거든요. 왜 상호가 왜 중요한데요? 32살 80종은 예언해서 상호 장업한다라는 거. 뭐 보배나 이런 걸로 장업하지 않고 상호로 장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상호라는 건 저는 상호를 제가 제 무식한 도깨비 소리를 뭐 어떻게 얘기하냐?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할게. 보신 중에 가장 보신의 중요한 부분이 저는 상호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법신은 근본이니까 법신. 화신은 이렇게 구체적인 거. 보신이라는 거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보신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보신. 음보로서의 몸이에요. 음보로 갖춘 몸. 여러분들이 보신이 있어요. 여러분 구체적인 육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가까운 것과 그것이 다 풍겨나는 그 모습이 있어요. 저는 그게 보신이라고 생각해요. 과보로서 온 몸. 과보로 내가 쭉 가까운 그 인과의 과보로서 주어진 나의 몸이 이 구체적인 육신 말고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신이라고 생각하죠. 아주 쉽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보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보신이 있어요. 어떤 분은 화신으로 얘기하면 장애에다가 아주 꼽추에다 그런데도 또 보면은 그분에서 풍기는 참 아우라가 있다. 저는 그 보신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들의 상호가 얼굴 모습 말고도 여러분들의 상호가 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상호 잘 구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사실은 쭉 끝나는 얘기인데 그것을 굉장히 구구절절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서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울컥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려 봐야 되는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살을 위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제 이거 읽고 가서 주변에 편찮으신 분이 있거나 하면 요 원칙에 의거해서 위로를 하시고 관심을 내도록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육체에 집착돼 너무 얽매이지 않게 그러면서도 정말 모습을 잘 굴려가는 도리를 가르쳐 주시면 돼요. 아니 모습 잘 굴리는 건 그게 병들 때 그 모습 잘 굴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렵죠. 그 모습을 잘 굴리자는 것을 잘 설파해 주시면 아주 적절하게 위로를 하시는 것이 될 겁니다. 저는 그 아픔이라는 것은 누구도 쉽게 비켜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절실하게 아픔을 매개로 수행이 됩니다. 아플 때 정말 수행이 됩니다. 아픔을 제대로 겪고 그것을 바로 보고 바로 대처해 나가고 하는 것이 저는 큰 수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으면요, 지자는 것을 잘 몰라요. 제가 인간이 된 줄 알아요. 근데 아파보면 그게 와요. 그게 안 되죠. 한번 자세히 봐가면서 조금 얘기하죠. 그리고 늘 얘기하듯이 보살의 이 자비심, 이것은 우리들의 자비심이 확장입니다. 절대 보살의 자비심. 그러니까 보세요. 4대를 합쳐져서 임시로 몸이라고 하는데 주제자가 없다. 그건 내가 없는 것에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되죠. 4대. 저는 여기서 계속 얘기합니다. 4대라는 건 또 4대에도 매달리지. 아니 4대 그거 진리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현대에서는 4대가 진리라고 믿는 것도 저는 좀 과감해야 돼요. 불자들이 좀 과감. 불경은요. 일자일구도 바꿀 수 없는 게 불경 아니에요. 부처님이 4대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통념을 부처님이 아셨을 거예요. 저는 부처님이 아마 참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것까지도 부처님은 위대한 지혜로 꿰뚫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 상대성 이론 얘기하고 불확정성을 얘기하면은 부처님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 그 4대가
물질 구성을 그 인도에는 5대까지 했어요. 5대. 4대에서 5대까지 했어요. 지수, 화풍에다가 공까지 집어넣었어요. 지수, 화풍, 공, 빈 공까지. 지수, 화풍. 4대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도 그 4대가 온전한 진리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경전 번역할 때도 저는 참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4대라는 이론 자체는 근본 틀은 똑같아요. 구성 요소들. 이 모든 물질이나 모든 것들은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이루어진 거다. 이 원리만 파악하면 돼요. 4대라는 말 속에서. 그것을 지수, 화풍이 그때는 진리다. 모든 것의 구성 요소가 지수, 화풍이다.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다 고숨쳐요. 거기다가 그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무상계 아주 멋있어요. 저는 무상계를 좋아합니다. 무상계 아시죠? 네. 장례 멋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 무상계 감동을 많이 봤어요. 거기다가 그걸 또 제가 이제 한문으로 외우면 또 더 혼이 나는 때가 있어요. 보세요. 무상계자 이별반지오문 하면 참 한이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말 무상계 읽어보세요. 난기기와 동전기품. 난기는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동전기품, 동전. 그게 동전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동전이라는 움직임과 빙빙 도는 이 활동 에너지는 바람으로 돌아간다. 이거 무슨 얘기가 돼요? 그거는 4대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모든 것들은 그 원소, 구성 요소 그것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러면 되지. 4대 지수화풍이 만고불멸의 진리다. 그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불경을 번역한다. 저는 그런 어떤 나아간 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나라는 생각 이것이 다 생기고 나면 모든 고통은 거기서 또 고통이 일어납니다. 나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간다는 어떤 징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포가 밀려옵니다. 나라는 생각이 강화되면 될수록 두려움이 일어나요. 두려움이 정말 또 다시 병을 일으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거를 봐야 되지. 이것을 두려움으로 이제 전이가 되면 아프다. 아픈 거예요. 제대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때 매달린 이게 중도적인 관점인데 부처님도 아프셨어요. 아픔을 모르면 그건 무정물이죠. 쌍유단니까에 같은 건 자바함인데 쌍유단니까에 보세요. 거기 아주 진솔하게 나와요. 부처님이 불편하셨다. 이 나와요. 불편하셨다. 몸이 불편하셨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진짜 죽을 고비 남기신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마지막 열반 때도 그렇죠. 그때 아마 급성 장염 같은 걸 거예요. 아마 돼지고기 상한 걸 드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춘다가 공양한 게 돼지고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돼지고기가 식중독 일으키면 엄청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부처님이 딱 공양을 바치니까 그거 드시고 바로 파묻으셨어요. 아무도 이거 먹을 수 없다. 그러면서 대중들이 공양 당신만 드시고서 파묻으시니까 의아하니까 이건 열애는 소화해낼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게 말씀하셨다고 바로 파묻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극심하게 고통을 겪으셨죠. 거의 생사지경에 왔다 갔다 하셨죠. 그런데 저는 또 감동적인 그걸 3매로 또 극복을 하셔요. 3매로 극복을 하셔요. 3매 부처님 정도의 3매라면 그 많은 위대한 힘이 있어요. 물리적인 법칙까지도 정신적인 어떤 힘으로서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3매가 있다는 말이죠. 그 3매니까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셨다. 그래서 그 어떤 3매로서 그 불편을 다 쓰셨다. 여러분도 그러는 거예요. 불편을 느끼고 괴로워하는데 불편에 얽매여가지고 고통에 얽매여서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적인 고통을 낳아요. 두려움. 내가 이러면 죽지. 거기다가 또 원망까지 일어나요.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돼? 제일 죽을 병에 걸렸던 암이나 그런 분들이 제일 처음에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고치는 병이 없는데 왜 내가 이 병에 걸려야 돼? 이런. 제 아내는 참 아까운 내가 굉장히 좋아하던 분인데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참 내가 좋아하고 굉장히 서당에도 이제 선후배 관계고 하는데 나이를 말하고 저보다 후배인데 서당. 근데 처음에는 위암에 걸렸는데 내가 뭐 위암에 뭐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내가 걸릴만 하다 그랬죠. 평생 술을 먹었거든요. 이 양반 술은요. 예전에 서당이 저기 저 마석에서 들어가면 저기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살림 지금은 서당 운영은 안 하지만 거기서 마장동까지 버스 1시간 타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술을 얼마나 잘 먹느냐. 소주 한 병하고 쥐프 하나 딱 들고 나면 그 버스간에서 소주 한 병 다 까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먹고 그 양반이 나중에는 민주화 운동에 관계돼서 피신을 했어야 됐어. 그러니까 정보부에 쫓겨서. 그런데 나중에 자수를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우스웠던 게 딱 그때 잡혀가면 정보부가 짜는 그때는 중정이죠. 짜는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 박히면 뒤집었어요. 그때를 면해야 돼. 나중에 잡히더라도 각본이 딱 짜인 거 딱 잡혀 들어가면은 완전 빼도 못하고 큰 죄를 뒤집었습니다. 일단 피신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 많습니다. 그걸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없다? 아니에요. 민청학년이라니 그런 사람들 다 사형언도까지 받았습니다. 사형언도. 이철, 유인태. 그분들 전부 이철 씨, 나중에 철도청장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철 씨 사형언도 받았습니다. 유인태 씨, 청와대 뭐 비서일 하고 그랬는데 사형언도. 다 사면됐어요. 그 다음에 민청학년도 그랬고, 인혁당 사건 다 복권됐습니다. 그러면 그 복권 과정에서 많이 조작됐다는 것이 다 밝혀진 거예요. 밝혀졌어요. 사면 복권이 다 이루어졌죠.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우리 문화유산 답사기 누구죠? 유홍준. 최재. 아니 문화유산 답사기 쓴 유홍준. 아니 최재철? 아니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엄청나게 팔린 책. 네. 유홍준 교수죠? 유홍준. 준 맞아요. 그 양반은 무기예요. 그때 이철, 유인태, 유홍준 다고 한때 다 민청학년에 다 얽혀 들어가서 무기가 나중에 사면됐어요. 근데 그 뒷얘기인데 그 양반이 건대 교수가 다 됐었어요. 이제 나도 잘 알고 그래서 그 건대 교수가 된다고 서류 심부름을 제가 많이 해주고 다 했어요. 그 건대에서 유홍준 씨를 뽑기를 했어요. 이제 뽑기를 했다. 뽑으려고 채용을 딱 하려고 보니까 복권이 안 됐어요. 복권이. 사면은 받아도 복권은 신청을 해야 돼요. 복권 신청을 해서 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양반이 사면 받았으니까 됐다고 생각하고 복권 신청을 해놓으니까 복권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대에서 쓸래도 쓸 수가 없어. 권리가 없어 이 사람은. 그 건대에서 다 채용하기로 해놓고 못 썼습니다. 그래 딴 데 하고 갔죠. 건대에서는 아까웠죠. 근데 이 양반이 툴툴거리면서 건대에서 나를 찼어 그러기를 내가 되게 뭐라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형. 형이한테 이 복권한 데 사람 쓸 수 있는 대학 나오라고 그래 내가. 왜 건대에서 자기가 못해놓고 왜 건대 탓을 해가지고 내가 욕을 했는데 나중에 문화재 청장했습니다. 유홍준 씨가 문화재 청장 하다가 어떻게 됐냐. 남대문에 불나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문화재 청장하고서 관리자 뭔가 하여튼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남대문에 그 숭례문에 불나는 바람에 떨어졌죠. 근데 저는 숭례문에 불나서 저는 떴어요. 왜? 숭례문에 상량문수라고 하더라고. 새로 중건하는데 그래서 제가 상량문을 장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보 제1호에 제가 상량문 저자가 됐죠. 그래서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저는 떴고 그냥 바로 떨어져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일, 그러니까 그런 정상이 많아요. 제가 존경하는 그분이 잠시 피신해야 됐어요. 우리 집에 와서 좀 아는 데 가면은 잡혀가. 근데 저하고는 직접적인 인연이 잘 못 찾아요. 서당에 인연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찾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 마침 지하방이 비어있길래 와서 있다가 한 일주일 남짓 거기서 피신했다가 나중에 이제 자진 출두했어요. 돌대를 남기고 나서. 내가 옆에 가긴 했는데 그 양반 떠나고 났더니
일주일 지낸 밤에 소주병만 입었어. 와, 그래서 이 양반은 도대체 그러고 나중에 위암 걸렸거든요. 결국 갔는데 내가 나중에 납득하더라고요. 내가 위암 걸릴만하다. 그래요, 걸릴만한 거예요. 다 저도 얘기하듯이 이런 인과는 피할 수 없어요. 인과를 피한다면 세상에 콩가루질 하면 되죠. 제가 어느 정도 앞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인과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평생을 한쪽 다리가 짧으면서 여기로 끼어서 살았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편안하게 넘어간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그것을 어떻게 하면 면하냐, 지금 연구중이에요. 연구중 너무 집착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4대 그 아상이라는 것이 딱 나오면 아상과 법상 제대로 이해해서 이 법의 인연이라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거고, 그것이 아상이라는 것을 매개해서 말하자면 더 이상 전도망상이라고 해요. 전도망상으로 나아가는 쪽 철저히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와 130쪽에는 나와 열반을 싫답지 않은 평등, 나도 열반도 싫답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열반도 싫답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비어있는 병만 있다. 병도 공한데 공하다는 말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비어있는 병 역시 절대적으로 비어있다. 필경공, 공역부공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고, 공 또한 비어있다. 공이라는 명상에 매달리면 안 돼요. 공이 비어있다. 공역부공, 공 또한 공이다. 공이라는 건 실체가 아니에요. 비어있다. 여러분들은 허공을 절대로 보시지 못해요. 허공상,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허공인데, 허공은 절대로 상으로 파악하시면 안 돼요. 허공 또한 공이에요. 공간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공간. 왜? 여기서 여기까지 비어있으면 공간은 지각이 되죠. 절대적인 허공을 보실 수 있는 분, 인식할 수 있는 분 없습니다. 허공은 안 됩니다. 선생님이 허공으로 써있나라고 할 때 그거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허공을 제대로 인식이 안 되죠. 허공이라는 건. 저는 열반과 허공은 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이제 무식한 얘기예요. 제가 무식하게 얘기할게요. 그 5위 75법, 5위 100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5위 구사론에서는 5위 75법이에요. 5 분류돼서 75법이고, 유식 법상에서는 5위 100법입니다. 5위 100법을 하는 5위 75법을 하는 무위법이 딱 2개입니다. 무위법. 아무 작용도 없고 우리의 어떤 그 떠나는 것이 무위법인데, 무위법이 2가지예요. 허공무위와 열반무위입니다. 허공과 열반이 무위입니다. 무위법으로 허공과 열반을 2개를 딱 듭니다. 그거 외에는 무위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있고 변화가 겪고 하는 어떤 그 영역 속에 들어있는데, 허공과 열반은 무위법이에요. 그러면 열반과 허공이 딱 여기 가서 요건 열반이고 여기서 요건 허공이다, 이렇게 저는 나눌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무법의 속성상 허공과 열반은 또 둘로 나눌 수도 없는 것이, 저는 허공과 열반이 전 무식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공과 열반은 하나다. 저는 마음속에 딱 먹고 있죠. 열반이라고 하는 건 결국 허공성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허공으로서의 나, 이거는요 그냥 괜히 빈 공간 생각하지 마세요. 이 허공으로서의 나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공역부공, 허공 또한 비어있음, 거기에 허공이라는 명상에 매달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 큰, 정말 그건 우리가 인식으로서 허공을 인식하려고 하지도 말고, 명상으로 하지 말고, 정말 허공으로서의 나는 공역부공이라는 정말 절대적인 비어있음, 그것에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말교 수행에 제일 이제 제가 여러분 원장님이 잘 지도하시는 걱정하는 게 뭐냐? 내 모습, 나를 잘 걸자고 잘못하면 모습을 잘 걸자가 나를 잘 걸자가 내가 아상이 잘못하면 늘어요. 원장님이 철저히 경계하시고,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허공으로서의 나이가
정말 조심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를 정말 허공으로서의 나에서 상을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허공으로서의 나를 제대로 수행하는 그 수행을 하시면 정말 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은요, 이 생활비가 계속 저는 생활비들이 생각이 났어요. 무엇이 내적 외적 활동을 행하지 않는 것이요, 완전, 평등, 비동요, 평정을 관찰한다. 또 얘기됐어요. 평정을 성취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찰한다는 표현도 나와요. 나와 열반이 돌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관찰해야 하는 것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실 때 이게 제가 이게 여기 오늘 좀 주제넘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일종의 보지 않는 봄입니다. 이게 뭐라고 할까요? 내가 본다고 하면 이건 두 쪽이 나서 안 돼요. 두 쪽이 나서 하는데 정말 이 세상과 내가 하나 속에 온전하게 온전함으로 실현된 느낌이라고 할까? 그것도 느낌도 그런데 참 뭐라고 할까요? 참 온전하게 온전함으로. 근데 일종의 그게 봄과 비슷해요. 봄과 비슷해요. 봄이라고 하면 내가 저것을 보는 거니까 또 이게 쪼개지는 건데 그 쪼개진전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이것이 있단 말이죠. 그 체험들이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예요. 모습을 잘 분리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원성이 일어납니다. 모습을 분린다. 내가 분린다. 자꾸 이러는데 이게 순숙하다 보면 분린다는 삶도 없으면서 온전하게 그 속에서 실현되는 그런 느낌이 올 겁니다. 병이라는 것도 그렇죠. 병이라는 것을 본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차츰 하다 보면 이게 순숙해져서 이렇게 되면 공부에 재미가 일어납니다. 재미가 일어나요. 이게 저절로 이제 등력차라고 그러죠. 저는 이제 등력이 한다고 힘을 얻어요. 힘을 얻으면 뛸 수가 있어요. 힘을 얻어서 그 힘을 얻고 뛰는 것이 저는 반복적으로 저는 제가 이제 저희 또 방정마된 소리 배우 경성에서 한 번에 끝난다. 저는 잘 그렇게 안 믿어요. 어떤 등력해서 비약이 저는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임한다고 하는데 보임 중에서도 계속 어떤 거듭된 체험들이 일어나고 심화되고 하는 그런 체험들이 저는 있다고 믿죠. 그것들이 계속 거듭될 때 우리들이 공부가 차츰 순숙해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도 이제 상을 세워서 단계를 세우면 골치 아파져요. 저는 티벳이나 이쪽 불교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측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청정도론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공부 단계를 참 세고 저는 그거 보다가 집어쳤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하냐. 아유, 얼마나 단계가 자세한지 이 단계 선정하고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해요? 너무 한 번에 뛰어서 그냥 다 읽는다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렇게 세분된 단계로 차근차근히 아승교를 가지고 간다.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중도 한 번 뛰어서 열의 땅에 들어간다는 큰 바탕 위에서 하되 끊임없이 어떤 거듭된 순숙함을 겪어나가는 그 과정밖에 우리가 취해내는 과정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중간에 보면 다 비슷한 얘기들인데 자, 그러니까 병든보살은 그 131쪽 보세요. 중간에 보면은 병든보살은 그 마음을 다스려 오직 보살의 보리만이 일체의 고통을 깨달음만이 모든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거 참,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마지막에는 교묘한 방편을 얘기합니다. 132쪽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132쪽 또 문수살이여 무엇을 보살의 속박이라고 하며 무엇을 보살의 해탈이라 합니까? 만약 보살이 교묘한 방편도 없이 자기가 닦은 선정 해탈 삼매 등지 맛에 집착한다면 이를 보살의 속박이라 합니다. 그 다음 보살들이 교묘한 방편으로 온갖 삶의 세계에 들어가서 선정과 삼매를 맛본다면 이걸 보살의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느낍니다. 방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삼매만 강조해요. 삼매 들어간다 해결돼. 이 무식한 소리입니다.
모든 삼매를 이 일상생활의 교묘한 방편 속에서 삼매를 실현해내지 않고 삼매 속에 들어가서 해결한다, 집착한다, 이거 큰 병이 되고 보살의 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방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세마티 같은 것을 내놓은 것도 방편입니다. 지금 그 일치면 그 원장께서 지금 저서를 하나 내셨는데 저는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수행하는 과정에 우리 삶 속에서 교묘한 방편들 이걸 갖추지 못하고 공부하면 돼. 삼매에 들어가라. 이러면은요 사람 잡는 소리예요. 이거 공부하지 말라 소리라고. 그래서 큰 병을 낳습니다. 대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병은 어디 있느냐? 공부 자체가 일이 되면은 대개 병이 납니다. 공부를 우리 행위 속에서 일상성 속에서 공부가 이어지지 않고 공부 자체만을 자꾸 독립시키게 될 때 많은 병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큰 병이고 이것을 극복하자고 나오는 방편이 뭐냐? 모습을 잘 보여야 합니다. 공부 자체를 떼지 말고 우리 일상성 속에서 공부를 이루는 삼매를 일상성 속에서 펼쳐나가자는 게 바로 모습을 잘 부리자입니다. 이걸 철저히 이해하셔야 보림선에 나오신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처님이 다 개성이 있듯이 수행하는 단체에도 다 개성이 있습니다. 보림선언이라는 이 수행 모임의 특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삼매를 구현하는 방편을 끊임없이 백봉선생님이 말씀하신 모습을 잘 불리자가 바로 일상성 속에서 삼매를 구현하는 방법이었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여러분들을 일상 속에서 삼매를 구현하게끔 하는 체험을 하게 하는 그 수행 특징입니다. 이것을 잡고 나가는 것이 보림선언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림선언에 인연을 맺으셨다면 바로 그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도록 하셔야 됩니다. 딴 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딴 데 그렇게 딴 식으로 잘 할 수 있어요. 그거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보림선언의 특징이 있고 저는 백봉선생님이 열어주신 보림선언의 특징이 부처님 이래도 굉장히 탁월하고도 최상승의 길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 많은 수행자들이 제가 어떤 분인가 말을 기억 안 나는데 많은 수행을 열심히 했던 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많은 수행의 과정의 병들이 어디서 생겼느냐? 수행 자체에 매달렸을 때 병이 생겼다. 그래서 왕양명 계통의 학자 사상만행이라는 말을 왕양명은 표현했습니다. 일 위에서 닦는다. 사상, 일사자, 위상자, 마련, 연마한다는 마련, 사상 마련을 강조하면서 그때 극도계통의 학자 많은 병들이 어디서 생겼냐? 마음 자체만을 떼서 닦으려고 하다가 대개심병, 마음병을 얻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사상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일 위에서 닦아나간다. 그런데 일 위에서 닦아나가는 그 방편 중에 가장 백봉선생님이 얘기하신 모습을 잘 분리자가 저는 가장 탁월한 방편이라고 저는 믿고 그 방편을 또다시 구체적인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펼쳐내느냐를 우리 일심의 원장이 열심히 참 고심한 결과가 저는 저서로 나왔다고 믿고 다시 한번 찬탄드리면서 이 공부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어차피 말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서 끝내면 다음에 이거 너무 길게 하는 거 안 좋으니까 원래 요만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